292쪽 292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 자, 찾았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찌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함께 같이 갈 수가 있느냐, 섞일 수가 있느냐. 자, 오늘 말씀은 이 주보에 기록된 대로 빛과 어둠의 세력들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말에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전국 이런 위기, 고난, 고통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어느 것이 선이고 옳은 건지, 어느 것이 빛과 어둠인지, 어느 쪽에 하나님이 편을 들으시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알아내야 되는 지혜를 얻어야 이 나라 운명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이렇게 이제 저 국회 쪽에 모였던 젊은 청 사람들과 그리고 나이든 이제 구세대의 분들과 국회파 그 다음에 또 강화문파 이렇게 싸우다가 마침내 두 주 전에 이제 강화문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경북궁 쪽의 파와 그리고 강화문 쪽의 이 파와 함께 이렇게 대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부닥쳐서 이 나라가 예리하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극과 극으로 극단으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다. 남쪽에도 전쟁이 일어날 이런 지금 상황에 북쪽에서 조금만 건드렸다 그러면은 또다시 6.25 같은 것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지금 상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 그리고 이 차이, 그리고 자와 우와의 차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조선인민주의와의 차이,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런 것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동과 서와의 차이, 자 이런 정치, 이념, 지역, 계층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이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나서 어떤 통합이나 화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건드리면 이제 폭발할 지경의 상황에 처해서 이 단두대 같은 거 갖고 오고 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 경제가 왕창 한꺼번에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자, 이 빛과 어두움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함께 갈 수가 있느냐. 자, 그렇다고 우리가 좌와 오른팔 왼팔 하나 잘라버릴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가기는 가되 어느 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성전과 우상이 귀신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 같이 경배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둠과 빛이 자 이렇게 말씀을 어찌 할 수가 있느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저희 중에 나와라. 17절 나와서 너희는 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너희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는 같이 가야 된다. 어떻게 마귀의 자식한테 갈 수가 있느냐. 마귀 편에 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성김에서 우상이 똑같이 절도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엄 탄핵 전국에서도 보수 중도의 사람들에게
이 정말 이것이 빛이냐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 이 계엄 비상했던 것이 탄핵하는 것이 이게 정말 빛이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자, 이것들 때문에 국회에서도 도무지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탄핵 이제 29번을 탄핵을 했는데 29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이 탄핵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이 세 번째 세계 역사에도 이게 잘 없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또 거기다가 국회는 또 화난다고 이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니까 또 국회에서는 이 뭐 국무위원들 몇 명, 그 다음에 언론 노조위원장, 그 다음에 또 감사원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탄핵을 이 특검 탄핵만 29번 했다고 그래요. 29번. 이게 나라 정치할 수 있겠어요? 자, 다른 대통령은 이런 것을 특검하는 거 이런 걸 3번 정도 했다는데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져서 이게 정치를 한번 어떻게 바꿔서 뒤집어지든지 뭔가 국민들이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분간을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 종교계 자, 이런 데서도 다 나눠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자, 의회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이렇게 뽑아서 또 좌파, 우파, 진보, 보수해서 잘 타협을 하고 의논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결론을 내려서 통합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인데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대통령제가 수명이 다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회가 숫자만 많아지면 법도 없고 대통령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국회 독재가 이게 이제 192명이 되니까요. 뭐 국회 독재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옛날에 군부 독재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국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통령도 힘도 못 쓰도록 자, 이렇게 되어지고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 뚝이 터져서 한 번에 심판의 때가 이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분명히 가르십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가지고 불에다가 또 창고에다가 들여놓고 지옥과 천국으로 반드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나누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항상 가장을 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의 탈을 쓰고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안에는 일인데 양가죽을 다 뒤집어 쓰고 가지고 가장해서 가면을 써가지고 사랑하는 것처럼 평등 좋아하는 것처럼 또 무슨 자유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뭐 굉장한 그 부요를 준다는 것처럼 선한 것처럼 천국을 주는 것처럼 평화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이것이 얼마나 사탄 마귀적인 것인 것을 세계가 알게 되고 공식적으로 79년에 공산주의는 해체되고 사실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것을 아는데요. 자, 이번 계엄을 통해서 일망타진을 하려고 한다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반정부, 반체제를 한 번에 이 나라를 새로 해야 되겠다. 뭐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계엄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 빈대를 잡으려고 하다가 뭐 초가삼간 태우고 이렇게 지나치게 또 하면 되겠느냐. 자, 이렇게 지금 또 말을 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고 정말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창조 시에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빛과 이 세상이 처음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나누셨다. 땅이 공허하며 또 혼돈하고 또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막 뭉쳐갖고 섞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서 빛이 있어라. 그래서 어두움과 빛을 처음에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창조를 자세히 보면 나누기 하기, 바다와 물과 무처럼 또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땅과 하늘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자 빛이 있으면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는 있게 되었다. 그래서 빛의 사람이 있고 어두움의 자식도 있다.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아들을 둘 낳았는데 이 가인은 어둠의 자식으로 죄가 자꾸 그 문 앞에 엎드려지면서 미워하고 살인하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 동생을 때리 죽였죠. 피를 흘렸죠. 자, 여기서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고, 또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려서, 곡식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지만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는데서부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이런 것들에서 이 없는 제사. 이래서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멀리 이사를 떨어졌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 노아의 시대가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노아 시대에 가서 또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과 이렇게 섞이고 또 뭐 사람의 아들과 섞이고 성적 타락하고 하나님 한탄하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셈과 함과 야벳 아들 셋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또 함하고 또 셈하고 또 나눠집니다. 거기서부터 9장에 가면은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태어나가지고 이게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세상을 왕이 되었습니다. 영걸 사냥꾼인데 옛날에는 사냥꾼이 잘하면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할 평지에다가 뭘 세우세요? 국제 도시를 한번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한번 모여가지고 큰 건축업을 한번 해서 높게 하나님 꼭대기에 구름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 보자.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진흙이라든지 그 건축업을 발달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니므롯 세상 바벨탑을 쌓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그 사람 니므롯 또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살인하고 그리고 칼과 창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칼노래 이런 것들 부르면서 또 여자를 몇 사람 또 얻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항상 있습니다. 칼 좋아하고요, 전쟁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화 높은 빌딩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오게 돼서 아브라함의 계열과 그 다음에 계열에서부터 또 누로 나눠져? 롯과 아브라함이 나눠졌습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나눠져. 그 아들을 낳았는데 또 누가 나눠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부인 사라에서부터 난 아들 누구요? 이삭을 낳았는데 100살이 다 돼가는데 내가 90살이 넘어갔는데 이제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99살에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네 부인에게서 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어받을 언약의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이제 힘도 성관계도 잘 못해요. 힘도 없는데 무슨 장작대기가 무슨 놈의 불이 붙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첩을 그 부인도 좋아. 당신 정말 훌륭한 아들이 있어야지 하면서 자기 몸종 누구요? 하갈이라고 하는 저 노예로 데리고 왔던 몸종 시녀라고 그러죠. 하갈 여자를 그렇게 남편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종은 자기 것이니까 내 몸과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애를 낳으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좀 빨리 좀 해봐.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통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하고
이게 또 하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하고 싸우는 거예요. 12살 차이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12살이 이제 1살, 2살짜리를 이게 막 꼬추를 잡아 당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용어가 이 성경에 나옵니다. 희롱했다. 그런 말은 이게 막 꼬추를 잡아 당기고 막 이 자식을 막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막 직접 바른 거예요. 그럼 내가 장남이다 뭐 이러겠죠. 내가 우리 어머니가 원래 자식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막 이상한 미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첩하고 또 여러분 싸워요 안 싸워요? 그 아들하고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게 돼 있어요. 그거 유업 때문에 그런다. 유업. 그래서 거기서 나누어지 갖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이 참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리브가를 통해서 결혼해갖고 야곱을 낳고 야곱과 또 에서를 낳았는데 큰아들 에서는 또 이상하게 이게 또 사냥꾼이고 또 이게 잘생기고 활동적이고 이제 아주 그 남성적인 매력이 있고 그런데 야곱하고 부엌대기 야곱하고 또 나눠져. 그래서 이것이 야곱으로 흘러가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지파가 되고 나라 400년이 흘러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라가 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내려오는데 빛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왕이 나오고 다윗왕에서 내려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들어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 계대가 흘러서 전통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 족속의 후에는 아람 민족들입니다. 아람 민족. 그게 종교로 말하면 마호멧 이슬람 종교입니다. 비스무리해요. 거기도 알라신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것도 경전도 비슷해요. 성경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같아요? 많이 또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많이 틀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느 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경을 또 비슷한 게 뭘 만들었어요? 마음의 정리에서 만드는 게 뭐예요? 꼬랑.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계시를 받았다 해갖고 성경보다 더 좋다는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진짜 이 세상에서 복받을 종교, 민족이 누구냐? 어디로부터 흘러내려오느냐? 오늘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빛의 사람, 빛의 자식이 어둠의 자식이 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32절. 자, 우리 속히 저녁 오후 시간에는 성경 공부도 할 겸 자, 누가복음 2장 32절 성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빨리빨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누가 읽어주세요. 크게.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더 크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또 음성이 또 이해오 음성 같아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방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아직 어두움 속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 32절에 그런 말씀이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갈릴리에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 북쪽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북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 비치는 빛이 빛으로 어두움에 앉았던 납달리 갈릴리 지역이 빛이 왔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빛으로 오셨다. 또 마태복음 4장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시간 다 간다. 13절
나사셋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 거기서 사시면서 자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예, 비추었다. 흑암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다음에 뭐요?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시고 태어나시고 빛으로 또 비치기 시작을 했다.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빛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또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빛으로 오셨대요. 빛으로.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빛, 참빛. 어둠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빛으로 왔다. 어둠 속에 우리 길도 없이 곰팡이 피고 제 가운데 멸망 가운데 앉은 이 백성들을 빛으로 오신 8장 12절에도 요한복음에는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할 거야 안 할 거야? 왜 안 찾아? 저기는 한글 몰라? 빨리 읽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 빛으로 오셨다. 자, 빛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8장에 소경을 예수님 눈을 띄우시면서 빛을 봐라 하면서.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우리가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빛이다. 작은 큰 빛이 있고 참 빛이 있고 우리 작은 빛이 있단 말이에요. 반사체 우리가 작은 불을 밝혀서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산 위에 옛날에는 동네가 다 있었기 때문에 동네가 빛이 어떻게 우리가 감추어서 어두운 데서 살 수가 있느냐. 숨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도둑놈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요.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또 에베소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들리게 크게 하라니까. 크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두움이는 전에는 어두움이었다가 지금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다. 자, 이렇게 예수 하나님도 빛으로 나누시고 또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이다. 예수님도 빛이고 빛의 자녀이다. 성경은 이렇게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공산주의는 이 어둠이요 빛이요 이 세상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둘로 딱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공화정 정치, 전제주의, 왕정 정치, 그 다음에 공화정 정치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정치로 이렇게 가장 좋은 정치 제도다 해가지고 있는데 아니다. 그 당시에 또 아주 새로 태어난 게 이제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칼 마르크스 엥겔스를 통해서 이 정치가 이런 것이 정치 제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공산주의는 어둠인가 빛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 편이냐?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지독하게 가난한 깡패입니다. 공산주의는 첫째, 무신론 어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빛입니다. 자, 요걸 성경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 유물상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원수같이 여깁니다. 교회는 가장 싫어하고 뭉개버리고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유물사관이라는 말은 물질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육체 덩어리 이것도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병들면은 이게 참 아주 인간 가치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야지.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적이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는요 영적입니다. 영적. 저희는 육신 유물사관이니까. 그 위에는 공산주의는 북쪽에 주로 루시퍼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뭐냐? 천사장 세 천사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이렇게 돕는 천사 그룹이 있는데 세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루시퍼가 대장이 제일 잘생기고 지혜에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탈을 하려고 쳐들어갔어요. 한 무리가. 성경에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서 14장 이런데 이런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잘 기록을 해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북도 칠성 이 루시퍼를 계명성이다. 아침에 모닝스타 아침에 빛이다. 그래서 모닝스타 아침에 반짝거리는 북극성에서 북쪽의 끄트머리 딱 보면 큰 별이 반짝반짝반짝하죠. 예, 그래서 그걸 북극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자정을 한다 이러면서 북쪽에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 천사장 중에서 가브리엘은 항상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오고 저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건져낼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루시퍼는 사탄 마귀가 돼가지고 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람들을 죄짓도록 만드는 것이 이 루시퍼의 세력들. 이 악한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내려와서 우리 사람을 점령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을 때리게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누지게 된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붉은 용이 나타났다. 자, 첫째는 이제 성경에서 붉은 용이 제일 대가리 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용이 세력을 주가지고 사람에게 건세를 주었는데 사람 정치가에게 건세를 준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비스트 짐승이라고 하는 정치가에게 사람 한 정치가를 전 세계를 평화로 전 세상을 아주 부요로 평화로 가정을 해갖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독재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정치가 시대마다 그런 정치가가 나왔습니다. 아피파네스라든지 뭐 또 이 세상에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그런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려. 앞으로는 전 세계를 빅브라더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짐승 정치가가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 정보원들 그 정부를 그냥 옹호하고 선전하고 심부름하고 해가지고 그 짐승을 경배케 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전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이란 말이에요. 하고 막 언론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했고 최고다 최고다. 여러분 정치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예? 왕 밑에 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지금 우리 정당에 어버이 정당 한 사람 있죠? 그 밑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제일 머리가 용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내보내갖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밑에 우리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막 주님께 경배하고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이렇게 충성하게 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선지자들이. 자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마귀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빛인지 어느 정부가 자세히 보면은요 그 안에 가인의 그 색깔이 들어있어요. 붉은 용의 색깔이 들어있다니까요. 북쪽에 세력이 붉은 세력이 들어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 속에 붉은 세력이 들어있어요. 저기 문재인하고 또 저 이재명이 속에 들어있어요. 어느 쪽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이 무신론 유물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요 이 자유민주주의와 조선인민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두 어머니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첩에서부터 하가레스부터 낳은 이스마엘, 그 다음에 본처를부터 통해서 하나님이 네 속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이 내려갈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해서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독자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4장에는 두 어머니가 있다. 두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는 사례, 자유케 하는 여인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여인. 그런데 이 첩에서 난 하갈에서 난 자유케 하는 여인이 아니고 뭐요? 종.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이해 참 성경은 잘 써놔요. 그건 종이란 말이에요. 종.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야! 하면은 알았어요. 물들어가! 하베! 장착해. 그럼 곧 아들 낳으면 아들도 종의 아들이요. 첩에서 낳으면 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여자의 주소는 어디냐? 저 아라비아래요. 아라비아. 아라비아 출생이야. 얼굴이 카바티티한 게. 예. 우리 지금도 아라비아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아라비아 시내산, 거기가 이제 호렙산이라고 그 산이 거기서부터 출생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애를 낳았는데 그것도 카바티티한 애를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게 이제 크다고 신체 좋다고 나이 많다고 이삭을 그냥 막 희롱을 했다. 희롱. 그런데 그 자유롭게 하는 아들을 이 사례는 예루살렘의 어머니래요. 예루살렘의 어머니. 그건 뭔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배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중심을 잡은 게 예루살렘이고 저쪽은 바벨론인데 이 도시 하나님의 도성 성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내려온 약속의 자녀다. 축복이 내려가는 자유케 하는 주인이 누구냐? 이 사라라는 것, 아브라함 정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께서 비록 어린 같지만은 이삭이 진짜 정식구 축복받는 약속을 받은 아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자식을 싸우니까 내가 쫓아라.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종의 아들을 내가 쫓아라. 그래서 내가 쫓았잖아. 그 물부대 주고 그 다음에 떡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해가지고 저 아라비아로 그 길 없는 대로 사막으로 내 쫓았어요. 그 아들이 가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 짐을 주가지고 내보내. 하나님이 내 쫓으라니까. 싸우니까. 아니 부부끼리 싸우지. 예? 나 자식끼리 싸우는. 지금도 싸워. 지금도. 끊임없이 수천 년이 지난데도 싸워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랍 민족하고 싸우잖아요. 계속 싸워.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가 좋은데 이 정당을 참 이야기를 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국힘당 숫자도 작고 국민 편도 작아. 그러면 어느 쪽이 그러면은 자유학회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어느 쪽에 있느냐? 네? 어느 쪽이 하나님 편이냐?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이재명은 어느 쪽으로 지금 붙었어요? 북쪽이요, 남쪽이요? 북쪽. 이재명은 완전히 주사파 쪽으로 붙은 겁니다. 북중러. 여기도 쎄쎄하고 중국에도 쎄쎄하고 러시아도 쎄쎄하면 되지. 무엇하라고 이렇게 자꾸 군대를 보내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종북 주사파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할 거 뭐 있냐. 중국도 좋다. 대만도 좋고 러시아도 북쪽도 좋다 이렇게 해서 평화롭게 해야지. 좋아요, 틀려요? 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평화롭게 해야지. 뭘 자꾸 싸우려고 막 그렇게 뭐 자유민주주의 찾고 그러냐고. 아니 적당하게 북한에도 말이죠, 풍선도 떼우지 말고 김여정이가 그러면은 그냥 좋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지. 얼마나 여러분 그게 좋은 말이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자 이재명은 그의 책에서 그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말 3가지입니다. 목적이. 그의 혁명하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가 대통령 나오기 전에 시장 땐가 한참 데모하고 운동권과 운동하고 했던 이 사람이 진 책이 혁명하라, 혁명론을 보면은요 3가지입니다.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이요. 이 김일성과 더불어라는 말은 김일성이가 만들어낸 책에서 나옵니다. 책 제목이 더불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유자를 문재인 때 정일이가 완전히 완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을 통해서 완성을 하려고 그래요. 연방제를 완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쪽에서 이재명이가 또 팜 뭐 해가지고 돈을 800억 불을 갖다 줬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대장동 또 뭐 무슨 동이죠? 백현동 해가지고 그 돈들을 엄청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석기 당의 그 후예들이 동부연합이라고 그거 하고 이석기 당 그 무슨 당입니까? 그거 하고 전부 이재명이 답니다. 그 속에 지금 국회의원이 박신현 들어있죠?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북한 지령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요. 정보를 큰 추럭 몇 대분을 올려보냈대요. 박신현 이 국회의원은요.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선전을 해가지고 지금 덜 추고 있어요. 국민 공감, 국민 눈높이, 동료 시민, 요건 누가 말한 거예요? 이재명. 이재명이 아니고 누가 말한 거예요? 야식구리 한 사람 있어. 국힘당 한동훈이.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나는 연구를 하도 자꾸 하니까. 이게 더불어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쓰는 용어들이요. 사회주의용. 지금 유튜브 나가도 괜찮아. 이게 국민 공감 눈높이 동료 시민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게 색깔이 불그루죽제한 색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 한동훈이 하고는 손이 잡히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닿는다고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연방제 통일이 뭐요? 우리 민족끼리 주사파, 친북, 친중,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 간첩들, 최재형 다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연방제로 북한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북중파예요. 북중파. 친북 정도가 아니고 종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의 책에서 반미 반일 일본 놈은 죽일 놈이야. 반미 미군 철수 점령군 물러가라, 물러가라. 철천지 원수 이승만 미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못됐다. 통일이 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945년 이승만이 세운 정권은 아니야. 1919년 임시정부부터 김구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40대 50대들이 다 하는 소리요. 정교조 교육을 받아갖고 우리 기집사는 돌아섰지만은 한때 다 빨갱이 물 먹었다니까. 전부 다 그래 지금. 이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지금 저 데모하는 사람들 가봐. 전부 그 사람들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기업 반대기업. 친노동 반기업, 반대기업, 반대기업. 무조건 뭐요? 나눔, 평등, 기본소득, 토지공개념.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좋아 좋아. 중국처럼 나눠주고 공부도 똑같이 하고 뭘 누가 높은 사람 되고 낮은 사람 없어. 다 동무야. 공부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대기업들만 다 가지면 안 된다. 민노총 최고야. 정교조 최고야. 그래서 노동 운동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가 최고지. 주인이지. 이 부르주아들 기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6.25 때 전쟁 때 손바닥 딱 보고 이게 진짜 공산주의인지 겁해갖고 어떻게 차야 되는데 모르고 손바닥 보고 죽이고 그랬대. 손바닥 보들보들하면 너 펜대 굴렸지. 너 경찰관이지. 너 기독교인이지. 죽어! 이렇게 해서 다 죽일 거예요. 왜? 노동 안 했다고. 여러분, 노동식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 돼갖고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거지 됐습니다. 전부 거지 됐어요. 헝가리도 어렵고 차우체스크도 어렵고 베네수엘라도 거지 되고 다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 놈들은 나눠줘 다 거지 되고 몸팔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일 거지, 세계에서 제일 큰 깡패, 제일 큰 거지가 어디요? 북한이잖아. 그게 공산주의를 최고로 유일하게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쿠바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섰지. 쿠바하고 이제 형님 동생으로 친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자고. 이 어리석은 군상들아, 사회 3인주의, 이 조국, 이재명, 이인영, 또 이재용 구속시키고 했던 요 세력들이요 다 한패거리입니다. 여러분, 국힘당의 대표로 있어도 한패거리라니까. 3인주의가 뭐야 이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도 그러고요, 한동훈이도 그런 겁니다. 쏙지 말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쏙지 말라고. 그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북쪽 세력 주사파, 자 그의 동료들 여러 당을 보십시오. 지금 범죄의 소굴입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어요. 양들은 그렇게 이빨로 물을 뜯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리들만 그러지. 온갖 욕설, 세상에 그런 욕설을 다, 어이 찌째명 온갖 범죄를 다 해가지고 범죄 소굴 당이야. 그 당이. 이야, 여러분, 이 전과 사범에다가 5개의 범죄에 12개의 혐의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하나는 지금 또 1년 그 받고 또 2년 유예를 받아놨잖아요. 판결을 받아놨는데도
그냥 뭐 행복하면서 와 뻔뻔하게 뻔뻔해 그냥. 여러분 절대로 천사들은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못합니다. 간첩이 지금 더글더글합니다. 간첩을 잡지 말라는 거요. 중국에 오는 사람들을 최고로 좋다는 거요. 뭐 우리가 여기 코로나19도 중국을 그때 문을 열어줘가지고 들어왔는데도 그냥 막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퍼진 거 아니에요. 중국 우한에서 선거 종이를 주면서 다 선거해라고 그럽니다. 땅도 사고 막 집도 사고 부동산도 사는데도 혜택이 많대요. 지금도 이 데모하러 나온 사람 중에서 그 중국 비슷한 그 무슨 단체가 깃발이 보였어요. 어제도 나왔더라고. 거기다가 뭐 촛불 그 캔 그 컵 들은데도 이 중국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들고 다니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으로부터 해가지고 양정철이고 뭐 해가지고 그 뭐 해킹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선거 그 기계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의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거 조작에.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중국이 아프리카나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나 남쪽에 가깝게 있는 사람은 첩보를 먹으려고 그래요. 중국이 좀 돈 좀 벌도록 잘했더니 그냥 돈 좀 벌고 나는 게 이 중국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이렇게 미국과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큽니다. 그의 동료들 당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범죄의 소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힘당에서 전혀 찬성 안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지. 어디든 사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있으면 그쪽에는 다 100명이고 200명입니다. 그쪽은. 그거를 합법화를 원하는 거예요. 김혜진가 그거 하나인가 하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국회의원.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우리 집사님께 제가 이거 넣어드렸는데 자 그림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바로 저게 뭐냐? 자 위에 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거 저걸 뭐라고 그래요? 백악관 건물이죠. 그 아래에 뿌리가 쫙 뻗어 있어요. 저거를 딥 무슨 뭐라고 해요? 지하 안에 새로운 세계, 자기들의 많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어떤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무서운 어떤 세력들이 있다고 감추어준 세력. 그걸 뭐라고 그러는데 구글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런 소리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서완퍼, 늪지대, 서완퍼 이 어떤 그 늪지대에 그 밑에 물을 퍼내면은요 그 안에 전부 다 온갖 잡퉁이 더러운 거 물고기 악어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 겉으로는 보면은 저렇게 백조가 나르고 꽃이 피어 있고 나무도 쫙 있고 좋은 것 같죠. 물을 퍼내고 나면은요 온갖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온갖 지지분한 동물들, 더러운 것들, 진흙들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빨리 넘기세요. 넘겨요. 방금 이것은 그거는요. 저런 거는 길게 보이면 곤란합니다. 트럼프가 옆에 큰 탱크를 갖다 놓고 물을 퍼내는 거야. 퍼내니까 어마어마한 용 같은 게 하나가 나와. 거기서. 그게 뭐요? 빅브라더. 이 세계에 앞으로 뭐를 통치를 하려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지하세계.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 많이 있어 왔는데 100% 다 믿을만 안 되지만은 아주 그게 여러분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게 주로 공산주의 세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악한 짐승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용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점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 자유의 나라를 이렇게 민주주의 나라를 하려고 하면 하는데, 예? 이렇게 반대로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주의, 독재주의, 언론을 다 잡고. 우리나라 언론이 여러분 완전히 잡혔습니다. 언론 노조 들어보셨죠? 이것은 뭐냐? 빛과 어두움을 쫙 갈라놓은 하나님은 새벽에 빛이 태양이 쫙 떠오르면은 다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여러분 빛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얻으면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종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깡패같이 도둑놈처럼 숨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 진리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평화의 길로, 정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이 된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김형석 교수라고도 하고 이관희라고도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두 분이 나와 있는데, 이 김형석 교수는 이 지금 윤 대통령의 아버지하고 같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하신, 지금 104살인데 아직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학교수, 연세대 철학교수인데요. 자, 그분이 이런 그 말을 썼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났다. 그래서 일망타진 한꺼번에 쫙 문을 빼고 보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보니까 다 드러났다 이거요. 그게 뭐냐? 첫째, 담화문으로 민주당의 목리와 깽판이 드러났다. 탄핵 남발, 예산안 삭감, 간첩법 방해 등. 둘째, 중앙선거관리 부정선거 이슈를 공론하였다. 부정선거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선관위의 좌파들의 비호를 받는 성역이었다. 셋째, 뭘 드러냈다고요? 좌파들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들의 실체를 알렸다. 지상파 방송, 일간지, 종편에 작용화된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다. 넷째, 국민의 힘에 숨어있던 위장 우파들을 색출했다. 한동훈을 비롯한 12명의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알렸다. 다섯째, 군 내부의 쓰레기 똥별 장성들을 색출하였다. 계엄령 명령에 불복종한 장성,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질질 짜는 장성들. 여섯째, 좌파에 부역하는 좌빨 연예인들을 색출하였다. 좌파들의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무개념 연예인들을 알렸다. 연예인들이요, 그쪽으로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갖고 우파로 오면은 직업을 안 줘버려. 돈을 안 대줘요. 일곱째,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이 개입한 사실을 알렸다. 다수의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것은 선관위 부정선거를 조사하여 중국 해커가 발각될까 봐서 중국 스스로 자기들의 범죄를 자백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 잡으려는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이 시대의 영웅이고,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령은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일망타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지식으로는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도 100% 옳은 것인지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빛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 편이냐 옳은 편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더불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들을 알고 무슨 다른 이유 되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빛으로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